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69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시작합니다.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부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셉도, 둘째 줄 끝에 베들레헴, 맨 끝에 다윗의 동네로, 5절 첫째 줄 중간에 마리아와 함께, 바로 이어서 호적하러 올라가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첫 아들을 낳아, 첫째 줄 끝에 구유에 누였으니, 둘째 줄 끝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목자들이, 바로 이어서 밤에 밖에서, 맨 끝에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천사가 이르되, 둘째 줄 앞에 온 백성에게 미칠, 바로 이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맨 끝에 전하노라. 11절 첫째 줄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옆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 둘째 줄 앞에 아기를 데리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4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43절 둘째 줄 앞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49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바로 이어서 있어야 될 줄을,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52절
자, 52절도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5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셉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웠으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잉태할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써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심을 알리심으로 인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온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되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라고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40절의 말씀과 52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말씀하고 52절에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두째 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빈들에서 맨 끝에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요한이 두째 줄 끝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1절 첫째 줄 끝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둘째 줄 앞에 강림하시더니 셋째 줄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이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어서 30세쯤 되시니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3장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 또 앞으로 읽게 될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특히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펼치면서 전하였던 세례 요한의 설교도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유대 백성들이 많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씻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세례를 통해서 임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장면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주님의 나이가 30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을 본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인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비교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윗 바로 아래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이고 또 다윗 이후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그 족보의 맨 끝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끝에 40일 동안 바로 이어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첫째 줄 맨 앞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15절 첫째 줄 중간에 여러 회당에서 바로 이어서 가르치심에 맨 끝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첫째 줄 끝에 나사렛에 이르사 둘째 줄 끝에 회당에 들어가사 17절 첫째 줄 앞에 이사야의 글을 둘째 줄 끝에 찾으시니 1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24절 둘째 줄 앞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바로 이어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맨 끝에 화가 나서 29절 첫째 줄 중간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둘째 줄 중간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맨 끝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첫째 줄 끝에 지나서 가시니라. 42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44절 첫째 줄 맨 앞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바로 이어서 전도하시더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 들어가사 이사야의 글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마귀 또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여 물리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잘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께서 펼치실 것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라셨던 고향 땅과 같은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동네 밖으로 주님을 쫓아내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고향 땅에서는 주님께서 이처럼 배척을 당하셔서 결국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주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반면에 다른 동네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장의 말씀을 봅니다. 5장 1절 둘째 줄 중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4절 첫째 줄 중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깊은 데로 가서 바로 이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줄 앞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바로 이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바로 이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옆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10절 둘째 줄 끝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셋째 줄 끝에 이제 후로는 바로 이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2절 둘째 줄 앞에 나병 들린 사람이 셋째 줄 앞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주여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바로 이어서 그에게 대시며 둘째 줄 중간에 내가 원하노니 바로 이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바로 이어서 나병이 곧 떠나니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는 물러가사
예수는 물러가사 바로 이어서 한적한 곳에서 바로 이어서 기도하시니라.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병 들린 사람이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5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시몬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시몬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것들, 말씀을 의지하여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도 시몬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고 그의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쉼없이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이처럼 기도하시는데 우리야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들이기에 내모를 긋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물에 가득한 고기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탄생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온 천하에 내림으로 인해 북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본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한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 말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4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이 동행하는 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사흘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나무라며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하셨습니다. 5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을 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단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잘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킨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족보, 즉 요셉의 족보인 반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즉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을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담당할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 그들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사야가 말씀한 메시아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나사렛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쫓아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습니다.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그곳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어내신 후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히 많이 잡은 것입니다.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 해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느꼈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후 주님은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주함 가운데 잠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진 민족 반역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자 주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으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새 부대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잘못 해석된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는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역시 새 영, 새 마음이 준비되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 새 마음이 준비되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심령 가운데 가득 담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